자, 빌립보서 4장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자, 우리 앞에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우리 제목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겸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빌립보서 서론 관찰 1서부터 7까지 나와 있습니다. 관찰 1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상호 사랑,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 바울의 관심, 그 다음에 관찰 2,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관찰 3, 바울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한다. 관찰 4, 관찰 5, 관찰 6, 관찰 7, 자,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 메시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환경이나 상황에 달리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난하면 절망스럽지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잠시는 기뻐하지만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쉽고 또 그 돈이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누가 마음껏 써봐라 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에 5억이나 10억이나 몇십억의 돈을 누가 준다면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용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쓸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째 아이에게는 용돈을 줘도 둘째 아이에게는 용돈을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잘 사용할 때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잠시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기뻐하다가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복과 불행을 환경과 상황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그러한 복된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약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알고 있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자랑거리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기 등등하며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가 소유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이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이 기쁨과 감격의 서신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만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서도 보면은 1장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경험도 있고 피천한 경험도 있는데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그는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보십시오.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유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요. 목음은 세잔해져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유명한 사람도 아니,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바울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시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이끌어 가셨지요.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전하지 못하고 수일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게 유대인들도 없었습니다. 강가에 모여 있는 한 여인의 무리들을 만나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 이 점시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바울이 명하자 귀신이 뉘어 쫓김 당하고 더 이상 점을 치며 그 여종이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매맞고 옥에 갇혀요. 그러나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옥문이 터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간수장이 그 일로 인하여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을 만류합니다. 이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1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는 12년 정도 됐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을 섬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 염려합니다. 그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했겠지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어요. 4장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지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감사, 그리고 격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써서 이 빌립보서를 보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기억하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는데 우리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우리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섬김이 있어요. 우리 2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이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아파한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근심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섬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함께 동역했어요. 그리고 보내온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또 바울을 돌봤습니다. 또 자신들이 사자로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성도들은 걱정했고 또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또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음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로부터 들은 몇 가지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우리 27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지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언약을 살펴볼 때에 여자의 후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가인의 후손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음을, 그 싸움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와는 좀 다르지요. 고난 없는 것, 평탄한 것, 안전한 것, 그것이 최고의 덕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누가 힘든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아픈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육체의 핍박을 원하겠어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환영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리스도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다라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분명히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데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회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망가집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큰 고통을 겪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때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미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될 때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나 또 교회의 중직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까? 몸부림치며 애쓰며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기꺼이 그 목회자를 따라가고자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의 뒤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결국은 고난도 오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와요. 또 교회에서 보면 의견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직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들을 교회 중직들이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그 총명을 가지고 바르게 사랑하며 바르게 일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이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핍박받는 일, 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목회자나 중직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씨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필리포 교회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보았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고난 자체 때문에 낭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그 문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씨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십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갈등이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도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지요.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을 내던 두 여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2장에 나와요. 자, 2장 1절서부터 4절.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이야기해도 또 1시간이 흘러가지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지요. 그리고 동일한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툼, 허영, 자, 이것들을 이제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결국 이 겸손이라는 마음도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계획, 내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기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사 그리스도의 지체되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람을 하찮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야 되지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3장에 보십시오. 3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할례바라. 자, 개들을 삼가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 2, 3, 4장의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보십시오. 자, 1장에는 바울의 인사말 감사, 기도와 권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지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목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필립보 이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그 형편 속의 어려움에 있는 지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적으로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려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다 위해 기도해요. 그렇게 결국 기도하고 하는 궁극적인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모든 기도의 결말은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결국 그 일이 해결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나는 잘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왼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제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지 이방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쏟아놓고 많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찬송이 항상 질병을 낫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질병을 낳아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그러하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금 목회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늘 바울은 필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섬김의 방식이 뭐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영혼들을 섬길 때에 가장 본질적인 섬김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하나님 알 수 없는 한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감옥에 갇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영혼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인 것과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고귀하고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덜 고귀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좋은 방식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매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지식과 총명을 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 성경에 얘기했죠. 구한 예가요. 내가 잘못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지식과 총명을 구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바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상황마다 적용하는 것은 총명입니다. 그때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삼고서 기도하면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섬겨요. 그리고 이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빌립보 이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근황을 써보내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이 시위대 안에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바울이 오히려 메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은 틀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성도들은 걱정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승리의 복음인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자유의 몸이 되거나 결국은 이 복음 전도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주께서 복음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매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삶의 목적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또 그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이요. 또 죽는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기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죽어 주님을 배우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그분임을, 그의 삶의 이유와 동기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화장품 회사인데 소망기업이라고 들어보셔서 꽃을 든 남자 화장품을 만든?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인가 100억인가 얼마를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1조를 벌어서 900억을 기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100억도 자기가 너무나 많다.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라는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도 없다. 경영을 잘한다면 월급 사장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실은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자가 물어요. 아니 그렇게 그 몇백억씩 그렇게 기부하는 것이 그게 아깝지 않냐.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러 다닌다. 사장들이. 그 기쁨이지 않냐 그들에게. 근데 이분은 차도 좋은 차를 안 타요. 근데 나의 기쁨은 뭐다? 기부하는 거다. 그들이 골프를 치고 기뻐하는 것과 나는 기부를 하며 기뻐하는 것이 동일한. 그래서 나는 기부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아까워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소망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기사에 안 났으니까. 그런데 뭐 아직 1조를 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아직 수백억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뭐 그것도 너무 남는 돈 나중에는 다 사회 하나 나고 본인은 죽을 거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분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 기부하는 것 속에서 그 기쁨을 찾고 그렇게 물질을 흩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면 우리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 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의 방패를 들고 한 줄로 서서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다. 그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목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갈 때 우리 장로님 그런 고백하셨지요. 아, 성도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이 선교 현장 속에서 경험한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방패를 들고 일렬로 서서 로마의 병사들이 적군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 그 미식 축구에서 스크럼블 이렇게 짜죠.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함께 상대편을 맞댑니다. 그리고 함께 그걸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 뜻으로 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풀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동기, 이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2장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난주 설교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그렇게 보십니다.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세 사람이 예로 나와요.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나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포도주를 다 쏟아붓지요. 남은 것이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한 섬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희생의 본을 따라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두 번째 디모데의 예를 듭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 22절서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들릴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 확신노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장 더 넘어가면은 2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덮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립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근심해요.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는 지체들을 걱정하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체들을 돌아보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나 또 학벌 신분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이게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장 7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3장 21절.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쌓은 후에 확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부활체의 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요. 그의 삶의 목적, 이유, 동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그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다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면,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힘들어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진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가 섬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부유함,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마지막 권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매인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이거 지금 성경도 번역된 것이 이게 읽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선의 번역이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읽으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읽고 뭐 성경 원문을 읽겠다고 도전하는 지체들도 예전 교회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나 또 이게 그 문장 그 구조만을 봐서는 이게 뭐 2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뭐 뭐뭐가 있거든. 그건 뭐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 권면과 사랑과 위로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았냐.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오래된 글이잖아요. 이것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율법, 신분, 뭐 학벌, 또 의, 그 모든 것에서 흠이 없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감격에 찬 이러한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2000년이 지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환경과 상황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다시금 빌립보서를 읽고 또 묵상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서 협력하며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좀 어떻게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요. 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교제하면서 제가 좀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동그랗게 좀 모여서 할까요? 제가 좀 듣고 싶어서요. 좀 멀어가지고 이것도요.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장로님, 어떻게 동그랗게 앉아서 할까요? 제가 질문도 하고 좀. 예, 쉬어. 우리 허 권사님. 우리 김경남 집사님. 예,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야 괜찮아요. 예. 자, 제가 이게 예전에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거의 수요 중보 기도팀이라고 스텝들 하겠다고 거의 한 20명 가까이 이거 공부하게 스텝도 아닌데 공부하겠다고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읽고 이것도 막 찢어서 갖고 다니셔요. 이렇게 너무 두껍다고. 좀 연세 드신 분, 60이 넘으신 분도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분, 이렇게 책을 읽고,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그러면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이제 복음주의가 뭐고 개혁주의가 뭔지. 근데 한국교회 한 8, 90%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그게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성경론, 그 다 배운 겁니다. 네? 근데 좀 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도 읽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렇게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을 때에 이제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 직분자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그러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들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에 이제 자연스럽게 배이기도 할 것이요, 또 이제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함께 좀 알아가고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큐티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예전에 또 장려를 잘 안 한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말씀을 끌어들여서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그런 구조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많은 이제 그 예들을 등장시켜요. 예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들은 정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간증이나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너무나 쉽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또 폐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이렇게 성경들을 같이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도 고민하다가 오후에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한 9개 정도로 역사, 그 다음에 성경, 인간, 신론 쪽에서 배운 것들이지만 정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개혁주의 성경론은 뭔지 좀 보고 이걸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신학교나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몇 안 가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그 합동축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차세대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에 다 배워 나오긴 하지만 제가 17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 책에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은 또 뭐 저 어렵도 신앙생활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산발적이지 이게 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하나하나 이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지 이것이 전에 교회에도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취해야죠.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좋은 것들은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잘 서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그냥 유행하는 신학이나 그 유행하는 목표 방법론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 하에서 그 사도적 복음의 기초 하에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서고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 교회들은 많고 또 다양한 목회 방법론과 실용적인 것들을 도입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 잘 그렇게 해나갈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지. 근데 개혁주의 목회를 하신 분들 하신다는 교회를 제가 여러 이렇게 봐도 전도 안 해요 잘. 근데 말씀은 이제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것이 주지주의, 지성주의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죠.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마음의 감동, 뜨거움 이제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학자들도 많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도 많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비판하면 왜 대안들을 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느 대안이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면 전도 방식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간편하게 하는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뭐 10년, 20년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 보내시면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더 일찍 주님의 품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정말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바른 신학 그것들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직자들은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회자가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어떤 그 방식들을 교회 접목해서 할 때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가. 왜냐하면 유행은 항상 지나가거든요. 또 다른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좋은 것들은 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회자 갈 때 장로님들은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고 우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한쪽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치우쳤어요. 개인 경험 중심적인 그런 신앙, 자기 내면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좀 성경을 읽고 지금도 뭐 큐티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것들이 아니라, 잘 배워왔던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하며 교회가 막 커가지 않아도 물론 성장은 해야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지만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바른 신학에 기초하에서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1, 2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좋은 전통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미국에서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교인도 좀 늘어났어요.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늦어졌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있지만은 제가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진 않죠. 예, 어제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또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바른 신학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